에,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지난주에 예고편 드렸죠?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12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시작된 회개가 13장까지 연결되면서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임박한 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래요. 어떻게 여러분 회개하는 거 어떻게 잘해요? 에? 회개는 잘하고 싶지 않죠. 축복 달라는 건 하고 싶어도,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죄졌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좋아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를 좋아해야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일수록 회개를 자주 한다. 많이 한다가 아니라 자주 한다. 많이 한다는 얘기는 죄 많이 진 거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하는 회개신앙, 이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요,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죄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안 지려고 하지, 어쩌다 한 번씩 그냥 큼직큼직하게 막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되고 큰 죄를 짓게 돼요. 죄에 대한 자각의식이 없어. 그냥 설교에서 회개해야 된다면 그때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 행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이 엄청 더러운 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는지도 몰라요.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슷한, 준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회개는 얼마만큼 한다? 자주 한다. 회개는 자주 한다. 죄 안 짓고 사셔요? 어때요? 죄 안 짓고 사시냐고. 짓고 살아요? 예. 그래서 자주 해야 돼요. 예.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목욕탕 여러분 다니셔요? 목욕탕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냥 하는 소리야. 샤워를 자주 하면 목욕탕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뜨끈하게 지지려고 하는 거잖아. 예, 이렇게 해야지 또 위로가 되지. 정말 샤워를 자주 하는 사람은 목욕탕 거의 안 가더라고요. 시칠 게 없어서. 근데 아주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1년에 몇 번 간대잖아요. 명절, 설날 때, 추석 때, 이럴 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몸이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지. 더러운 거죠. 한번 밀면은 막 누룽지처럼 밀릴걸? 누룽지처럼? 그게 뭐가 좋겠어요. 몸에 그렇게 먼지하고 피지하고 섞여서 막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집에서든 뭐 사우나 탕에 가든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물로만 이렇게 해도 깨끗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영혼이 자주 회개를 해야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우면 은혜도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봐, 건물 안에 햇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창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벽이 없으면 들어오잖아요. 예. 벽이 두꺼우면 목소리가 잘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도 얇으면 그래도 전달 좀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되는데 죄악의 벽이 두터우면 못 들어와요. 은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당히 이거는 뭐 그냥 과학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얼마만큼 청결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운 사람, 영혼이 무딘 사람은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뿐이지 뭐 은혜를 받고 뭐 감동을 받고 이런 걸 잘 몰라. 모르는 거는 영혼이 둔한 거예요. 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이 더러워서 그래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좋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수시로 죄 질 때마다 하고 자주 해야 된다. 하루에 여러 번 되겠잖아요. 여러 번, 그죠?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영혼이 정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깨끗하다 보니까 요만한 조그만 죄,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지도 않는 이런 것이 딱 내가 죄를 져도 표시가 팍 나요. 하얀 옷에 이신에 지금 권찰님 흰옷 입었잖아. 네. 또 백성인 성도님도 흰옷 입었네. 아니 추운데 왜 흰옷 입고 왔어? 자, 저런 옷에 그냥 먹물 같은 거, 음식물 이런 거 물방울 탁 튀어도 표시가 탁 나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새카만 옷이야. 여기는 안 튀어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면 앞치마 주세요. 누가 달라 그래? 신의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달라 하는데 아니 저는 괜찮아요. 튀어도 몰라. 근데 튀지 않은 거예요? 튀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죄가 내한테 들어왔는데도 난 몰라 그거를. 그러니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쌓이면서 결국 죽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회개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네. 자주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그래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무슨 뭐라고 할까 만드는 비유도 아니고 누가가 없는 것을 소설 쓰듯이 그냥 새겨 들으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나라, 유대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6월절 날에 제사를 드리러 유대 백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빌라도가 3,000명씩 학살하고 죽였던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3,000명은 별거 아니야. 어떤 경우는 2만 명가량도 그냥 죽여버린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세상 역사적인 것이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유대인들 본인들을 볼 때는 슬픈 스토리고 참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보는 거죠. 역사학자라든지
종교인들은.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져서 벌받아 심판받아 죽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그들의 제물이라는 것은 유월절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때 그들의 목숨만 바쳐진 게 아니고 그들을 죽여서 피가 제물에 묻어서 바쳐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끔찍한 사건이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떤 두어 사람이 왔다 그래요. 이 두어 사람이라고는 숫자로 표현을 번역을 해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한두 사람 이게 아니고 숫자를 말한 게 아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원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이들이 누굴까라고 짐작을 해보면 12장 54절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무리,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좀 유익이 되는 거고 특히 뭐 다른 건 아니고 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도 했다. 사람을 한두 명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유월절 제사 드리는 그때에 마치 숙청하듯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요.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갈릴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릴리는 그냥 한 동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갈릴리 지방 하면은 엄청 넓어요. 이것도 뭐 말하면 또 어려워. 성주순례 간 사람들 사실 잘 몰라.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성주순례 갔을 때 갔었죠? 간지 안 간지도 모르나? 갔어요. 갔고 그다음에 가버나움도 가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도 호수도 갔잖아. 그 전체가 다 갈릴리 지방이야. 상당히 넓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 말들이 돌고 있을까? 사실은 갈릴리를 무시하는 발언들이거든. 갈릴리에서 여러분이 조금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돼요? 너무 숙연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전에 예수님 당시도 뭐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벌써 그 이전부터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그러긴 하지만 좀 덜해요. 유대 지방은. 갈릴리 지방은 북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라고 하면 이제 지금의 네바론,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등의
이쪽 지금의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죠. 그쪽에서 산맥을 넘어와서 이 갈릴리 지역을 많이 침략을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성지순례 할 때 갔죠. 갔어. 거기도 갈릴리 지방이고요. 거기도 이방인들이 와갖고 상당히 지배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지배했던 지역들은 뭐가 성행했느냐? 이방 종교가 성행했고 우상 숭배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도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가 극심했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 했으면 예수님이 아마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 안 했을 거예요. 이방신을 믿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역에서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했을 때 예수님은 기뻤던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서 선한 이런 표현이 무시를 하는 건데 이방이 지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가 막 전체 다 퍼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선한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거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미 부패하고 썩어버린 곳이기 때문에 어찌 그런 데서 그래도 적어도 종교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데서 나는 거지. 그게 어딜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게 꽉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조금 연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다 예루살렘 가서 유월절 다 지켰어요. 전국 어디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거든요. 왜? 거기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는 유월절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기지 않죠. 그런 거거든요. 다. 모든 행정력이나 종교력이 다 예루살렘에 집결되어 있었거든.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이든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자, 1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학살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지 않은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먼저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당진 인구가 17만을 넘었다 그래요. 17만. 아마 읍내 여기 우리 당진 1, 2, 3동에 여기 인구가 한 6만, 5, 6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진 1, 2, 3동 시내권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쏴갖고 우리가 다 죽은 거야. 그러면 폭탄 맞아 죽은 여기 당진 1, 2, 3동 사람들이 죽지 않은 나머지 당진 시민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은 거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무리들이에요. 왔다는 얘기를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기 자생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이동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고 타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특히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든지 정탐한다든지 아니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13장도 예수님에 대한 좀 시비를 걸고 있는 듯한 내용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심판받아요. 심판받는 거야. 예수님의 중심적인 표현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망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망한다라는 단어를 번역해내면 철저하게 그러니까 있던 것이 싹 없어진다. 폐지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들이 그냥 죄져서 죽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의미야. 그러나 너희는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함을 당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안 하는 것이 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죄를 짓고 사니까.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 바쁘시고 다른 사역하기 너무 그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하면 여러분 저를 좋아하겠어요? 도끼는 두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싫어하더라고. 회개하라면 싫어. 신방할 때도 회개하라면 다 싫어해요.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데 복 받으라면 다 좋아하더라고. 복 받을 짓도 안 했는데. 희한하죠? 그게 사람 심리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 드릴 때 유대인들 여기 거기 온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해도 복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방 얘기 나왔으니까 자기 딴에는 신방 말씀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꿈을 꾸니까 그래. 그래가 입이 삐쭉삐쭉 거리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잘못된 데서 돌아서면 그게 축복이고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축복받을게 살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에서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딱 맞게 주셨다. 뭐가 되든 이 내용은.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게 복이야. 그게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듣기가 엄청 거북스럽고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하고 더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전하신다. 그럴지라도 전하신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쳐 줘야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말씀 듣고 그래도 정신 번쩍 들어서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쳐. 모인 사람 100%가 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100%는 안 돼. 100% 되면 좋죠. 근데 100%는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100% 아니라고 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아니야. 다른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다 열고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내가 아멘, 이런 말씀은 노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별로는 아멘 안 하잖아. 내가 알아. 다 보이거든. 아멘 안 해요.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보기엔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르는 거거든. 이거는 비신앙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아멘을 했을 때 그 아멘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아멘 안 해요. 저도 늘 아멘 하잖아. 여러분 특송할 때도 저는요 아멘을 몇십 번 해요. 네. 몇십 번 해. 기도할 때도 네. 아유 우리 목사님 머저리래서 아멘 할까요? 아니에요. 저분이 고백하고 저분이 기도하고 저분이 찬양하고 내가 거기에 나도 동감하고 나도 믿는다는 거지. 이게 저의 영혼의 자양분이야. 능력이 되는 거야. 능력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이거는 빈병과 같아요. 빈병.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절에서 회개라는 말씀인데 회개합시다. 네, 이거 받아들여야 돼. 목사님 저 죄 없는데요? 없긴 왜 없어? 눈이 멀어서 못 본 거지. 회개해야 돼요. 네. 저도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고. 왜? 꿈속에서라도 내가 잘못 표현하고 잘못된 행동하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모습이 꿈에서도 아니었을 때 그건 회개해요. 네. 꿈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어때요? 꿈 꾸시면은 내 마음대로 꺼지는 게 꿈이에요? 전혀 생각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막 꿈에 뭐 그런 현상 나오잖아요. 어떨 땐 좀 이상해 내가 봐도. 그럴 땐 내가 또 회개하는 거야. 꿈에서도 회개해. 꿈에서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방언하고 꿈에서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예.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자, 오늘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 망한데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격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상태 즉 음부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 4절에 또 다른 사건이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치어 죽었다니까 아마 망대가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종종 있었고요. 요즘 현대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잖아요. 무대 설치했는데 무너져서 깔려 죽고, 그죠? 예. 이태원 사건도 깔려 죽은 거잖아. 젊은이들이. 이런 거. 콘서트장에 무대 설치했는데 또 무슨 스포츠 운동장에 너무 관중들이 많아서 거기에 폭동 일어난 것처럼, 폭동은 아니지만 사람이 너무 갑자기 몰리니까 앞 사람이 한 명만 넘어지면 뒤에 사람이 넘어지면서 압사당하는 거예요. 깔려 죽는 거야. 현대 사회에도 이런 일인데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났다는 거지. 참 이상해. 옛날 그 망대는 콘크리트가 아닐 텐데도 죽은 거야. 그거는 무슨 나무에 깔려 죽은 건 아니죠. 사람들에게 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 기억입니다만 운동장 체육 시간에 나갈 때 계단으로 막 애들이니까 막 뛰어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뛰지 마라. 천천히 걸어가라. 애들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 신나니까 그냥 뛰어내려가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에 내려간 아이가 헛발 뒤지면서 넘어졌는데 뒤에 가던 애들이 다 넘어져 갖고 정말 압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기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성지순례 했을 때 실로암 갔었죠? 또 안 간 척하고 있어. 하여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실로암 못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암은 동네 이름이 아니고 실로암 못을 말하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거지.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장소가, 지역이 다른 거예요. 갈릴리, 실로암 못은 갈릴리가 아니잖아. 예루살렘에 있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거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18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갖고 그들만 싹 빼갖고 그러면 심판받아 죽은 거겠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앞부분과 뒷부분이. 경우만 다른 거야. 경우만. 대답도 똑같아요. 봐봐요. 뭐라 했나? 5절. 너에게 이르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사건, 두 사건인데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은 거예요. 골자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한 곳이 딴 데는 없어요. 요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왜? 지금 12장에서 13장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뭐까지 지금 보고 계시냐면 종말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급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이 그렇게 끝나고요. 5절. 6절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바뀝니다. 학자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드린 내용은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인 쪽으로 이렇게들 번역을 하고들 계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포도원에다가. 포도원에는 뭐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당연하게 느끼셨어요? 네, 그러면 저하고는 결이 다른 거야. 네. 포도원은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로 뭐를 늘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포도원은, 무화과는 백성을 말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것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무슨 식물학적인 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들 그들을 심은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애굽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처럼 무화과 나무 물론 유대 지역의 포도원에는 때로는 무화과 나무도 심겨지기도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어. 이게 보통 학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식물학적 개념이고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다 옮겨 심는 거야. 저주받을, 심판받을, 지옥 갈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다가 심으신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보셨을까? 성지순례 갔을 때 모르겠다. 가이드가 안 데려간 것 같긴 한데 먼 발돼서 봤는지 이영주 권사님 어떻게 본 적 있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 이번에 갔을 때 포도원 근처도 안 간 것 같아. 무화과는 많이 보였죠. 예. 포도원이 이렇게 보통 있는데 이스라엘도 포도 많이 재배하거든요. 포도나무 있기도 벅차.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 근데 이렇게 심을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울타리식으로 심을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넌센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또 넌센스 이렇게 말하기 또 어려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믿어도 돼요. 제가 강해드린 거를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래야지 이 전체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게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7절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예수님을 말하는 게 포도원 지기는요.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에서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원래 땅 주인, 포도 주인이고 그거 다른 거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자, 무화과 3년이면요 열매 맺힐 때예요. 열매 맺었는데 안 맺은 거야.
조금 오버한 해석인데 무리한 해석입니다만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는 게 3년이에요. 복음을 전하시는 세월이 3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 전할 때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마디씩 야단을 치시죠. 그죠? 저의 무리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예수님은 딱 3년이라는 숫자를, 무화과 나무가 심어서 재배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연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 이 땅 오셔서 사역 3년 하시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육적인 데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끌어당긴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3년 내내 복음 전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잖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서 책망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그랬잖아요. 그게 3년이에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를, 하나님 따실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만 무성, 잎만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는 열매가 중요하거든. 포도나무에 포도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나머지도 쓸모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열매 아니겠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지. 열매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심판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땅만 허비하고 있다는 것. 쓸모도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찍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데 어디로 갈까?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야. 불 때는 대로. 음부의 지옥이에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주인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하는데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더 살피고 가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잖아요. 그때 가서도 못 맺는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당신의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 기다리심. 그 대목이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알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영원히? 아닌 거죠. 기한이 있다는 거지. 그게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무슨 얘기예요? 짧다는 겁니다. 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두릅하고 그래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나무를 가꾸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정확한 건 없죠. 두릅하고 나무 둘레를 좀 판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름을 줬을 때 이것이 쉽게 내려가지 않고 바로 땅속으로 흡입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릅하고. 이 두릅하고라는 게 이 스캅소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스캅소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있는 흙 이런 것들을 긁어 모으고 파헤치고 정리정돈을 한다는 거야. 이 나무가 도대체 왜 열매를 못 맺는 거야? 답답하잖아요. 어떻게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을 했다는 얘기야. 두릅하고라는 얘기.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손질했다, 매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줬다는 거죠. 거름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름도 더 주고 더 깔끔하게 돌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1년을 좀 기다려 본다는 거죠. 구절이 그거 아니에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요 1년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69일에 나머지 1일에가 나와요. 70일을 말하는 게 다니엘서 예언서에 있는 거거든요. 70일인데 요한계시록도 70일인데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해드렸어요. 앞으로 하려면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데는 요한계시록 못 가. 이제서 누가복음 강의하는데 이거 벌써 이미 다 한 바퀴 돌았거든. 다 강의는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회가 같은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 한 일회에 그 한 일회가 예수님이 말씀한 요 1년이라는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남은 근데 길지 않다. 이 때가 길지 않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회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회개해서 정결한 사람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으라는 거야. 그거거든요. 슬픈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짤막하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또 뭐 개인적으로는 위아래 집을 같이 살면서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됐어요. 사람 참 좋으신 선생님이고 그런데 남자분. 서울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그러다가 참 목회가 안 피는 거야. 무화과나무 얘기도 했지만 좀 이렇게 쫙 피면 얼마나 좋아. 너무 힘드신 거야. 원래 서울 봉천동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봉천동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암으로인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목회가 가난하니까 뭐 허드레 일도 하시고 막 하여튼 근데 사모님이 옛날부터 목회하기 전부터 우리 어릴 때 같이 지낼 때도 조금 허약하셨어. 그리고 이제 봉제 미싱 이렇게 일하시면서 좀 돈벌이 하시고 이제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야지 왜 집사람을 데려갑니까? 이런 거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모님을 제물로 받으신 거야. 제물로.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목회가 피기 시작해요. 뭐 아주 옛날 얘기죠. 저보다 한
20년도 더 차이가 나니까 나이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도 가끔 곱씹어 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면 그 사모님이 참 정말 착하고 아주 순둥이 중에 순둥이, 정말 고우신 분이거든. 주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 받을 상과 아울러 뭔가 그것을 다 받지 못할 사건이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 면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목숨을 데려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여기 오래 사는 거 썩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이거는 뭐 제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봤으니까 이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을 건져가는데 왜 그러니까 이 다리만 건너가면은 목사님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상을 못 받아 멸류관을. 그래서 다리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은 육의 어떠한 일보다도 영의 어떠한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신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는 속상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도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래야지만이 되니까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해를 통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시로 자주 회개해야 된다. 물론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짓고는 살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졌을 때는 바로바로 회개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